요한복음 6장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그것이 주제가 되어져서 6장 말씀이 이어져 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었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거는 한계가 있는 떡이었다. 결국 그 떡은 인생의 배는 불렸지만 모두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주는 떡이 있다. 이것은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떡이다. 요한복음 자체 해석에는 결국 죽음과 생명을 대비시켜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요게 진짜같이 느껴져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게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라고 느끼는 이 인생의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있는 인생을 위해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썩어져서 없어질 것이니 그 한계 있는 죽음을 향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이 생명을 위해 왔으니 나를 통하여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47, 48절에 의하면은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48절 이후로 영생을 가진 사람, 즉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십니다. 먼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죽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주님이 얘기했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 먹는다는 의미는 이제 아시겠죠? 먹는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걸까요? 믿는 거죠.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좋죠? 자, 그런데 과연 이게 끝일까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가운데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가 나도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 구원이 있어.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끝이 아닌 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과거의 어느 시점이에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언제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어요? 현재를 놓치고 있어요. 현재는 미래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자신을 죽지 않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요, 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나 예수 믿어. 언제 믿었는데? 예전에 부흥회 때 20년 전에. 그러니까 나 구원이 있어. 그런데 지금은 믿음으로 안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죽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구원파라잖아요. 구원파들은 과거 믿었으면 미래는 끝났다는 거예요. 현재는 막 살아도 된대요. 과연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가신 구원의 길, 그 미래 구원의 성취예요. 그 미래 구원의 성취를 보고 살아가려는 사람은 현재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지금 따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드디어 조금 어려워집니까? 자신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의미예요. 죽이라는 의미.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 거래요. 그런데 또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거래요. 죽어야 되는 것도 나고 죽지 않아야 되는 것도 나예요. 그러면 죽는 나는 뭐고 죽지 않아야 되는 나는 누구일까요? 예? 죽어야 될 나는 누구이고 죽지 않아야 될 내가 누구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집에 가서 한 100번 읽으세요. 죽어야 될 나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독립적인 자아예요. 죄의 지배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이끌리는 자아예요. 아담의 처음의 모습이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독립적으로 하나님이 금지시킨 선악과를 향해서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욕망에 이끌려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게 교만이에요. 왜 교만이에요?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가 싫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섭당하는 거 싫잖아요. 이게 죽어야 될 나예요. 이기적이에요. 여기에서 미움이 나와요. 시기, 다툼, 쾌락, 분노가 나와요. 이 죽어야 될 나는 결국 이런 독립적 자아, 욕망에 이끌린 자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옛사람이라고도 얘기해요. 겉사람이라고도 얘기해요. 육체라고도 얘기해요. 육체의 원 의미는 simple nature, 죄성에 움직여지는 육신을 얘기해요. 죽어야 될 나는 바로 이와 같은 자아예요. 그러면 죽지 않아야 될 나는 뭘까요? 죽지 않아야 될 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새로운 인격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자아가 내 안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며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소망을 누려요. 은혜를 깨달아요. 이 죽지 않아야 될 나를 성경은 뭐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냐면요, 새 사람이 됐다 그래요. 속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자아가 다 있어요. 죄에 대해서 끌리는 자아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아가 있어요. 죽어야 될 나는 바로 죄에 지배되어 끌리는 나예요. 살아야 될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분과 교제하여 그분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옛 자아, 겉사람, 육체에 속한 자아는 죽어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죽어야 돼요. 영적인 자아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자아, 주님과 교제하는 자아, 새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죽어야 될까요? 죽지 않아야 될까요? 죽지 않아야 돼요. 죽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뭔 복잡하게 내 안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느냐? 편하게 주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똑같이 인생 살아요. 이 세상에서 인생 살아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보이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 나의 편한 것,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 내 감정, 내 욕심, 내 가치, 이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요. 이 사람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는 건 내 속사람을 잃어버려요. 생명을 얻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내 속에 욕망이 있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미워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다 끊어내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 사는데 이것을 내가 미워한다는 의미는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겉사람, 이런 육체, 아직 예수 믿기 전에 내 이 모습을 미워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않고 새로운 자아, 예수 믿고 거듭난 자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가 내 영과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의 속사람은 영생하도록 어떻게 되어져요? 보존하리라입니다. 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를 유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유능이냐면 두 가지를 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육체의 인생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교인의 거의 8, 90%는요 양다리예요. 두 가지는 병립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병립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육체로 저 사람이 미워요. 나한테 안 좋은 짓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용서하래요. 미움과 용서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나 너 미워해. 근데 용서해. 미워해. 근데 용서해. 말이 돼, 안 돼요? 바보예요. 그거는 상대방 놀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해요. 이 땅에 물질로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둘 다 필요하대요. 하나님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같이 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립할 수 없어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내 욕망이 있어요. 독립적인, 내가 취하고 싶은,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가끔 맞을 때도 있겠죠. 근데 안 맞을 때가 많을까요? 맞을 때가 많을까요? 안 맞을 때가 많죠. 근데 우리는 어느 쪽을 많이 택해요? 내 가지고 있는 내 욕망을 우선시 하기 싫어. 말씀을 하라는데 안 해요. 가기 싫어. 말씀은 가라는데 안 가요. 결단코 병립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에 지나지가 않아요. 갈라디아서 말씀 볼게요. 6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하죠? 육체는 겉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독립적인 자아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이 육체와 성령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가 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인생은 육체를 위해서 살든지 성령을 위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를 위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위해서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감정대로. 자존심이 상하니까 안 좋은 소리 막 내뱉어요. 분명히 성령은 하지 말라는데 두 개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싫으면 싫은 대로 내 육체는 살고 싶어요. 성령은요, 하지 말라 그래요. 참으라 그래요. 분노하지 말라 그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즉 육체를 위해 사는 인생을 멈추어야 성령을 위해 사는 자가 되고 결국 영생을 거두리라 자신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영생을 얻는 사람은요, 자신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 욕망에 휩쓸던 인생의 시간을 이제는 그런 자아는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그 자아는 이제 부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은혜의 인생을 주님 앞에 현재적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이 자기를 죽이지 않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 걸까요? 뭐가 죽는 걸까요? 이건 자기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욕망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개새끼라는 단어가 잊어버려지던가요? 18이라는 단어가 잊어버려지던가요? 안 없어지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옆에 그 단짝인 애들 몇 명이서 하도 욕을 많이 하니까 우리 점심시간까지 누가 욕을 하는지 요거가 내는 놈은 저쪽에 여기 매점 가가지고 빵 사는 걸로 하자 그랬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야 우리 서로 하지 말자 그랬어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참을 수가. 가서 각자 돈 주고 각자 빵 먹었어요. 그때 쓰던 용어 아직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18, 베이비, 도구 다 있어요. 그거 말고도 심한 욕.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쾌락을 모르는 인간이 있어요? 알아요. 절제하는 거예요. 돈 쓰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알아요. 참는 거예요. 여기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높아지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절제라 그랬어요, 저는.
그럼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부인하는 것, 죽는 것, 절제하는 것. 성경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죽어라. 그런데 절제라는 단어도 있어요. 내 안에 있지만.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까지 얘기했을까요? 이걸 왜 자랑 삼았어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자신을 살리는 기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3년 지나 보니 욕망의 노예가 돼 있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이전에 내가 예수 믿는 거랑 차이가 뭐가 있어요? 예수 안 믿을 때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자신을 살리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뭐를 놓치고 있어요? 현재를 놓치고 있어요. 과거 어느 시점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방언도 해요. 은사도 받았어요. 능력도 경험했어요. 말씀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얘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 근데 현재적으로는 아무런 절제가 없어요. 바울은 재밌게 사는 걸 모를까요? 절제예요. 그 절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독립적 자아, 죄성에 충만한 자아,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기꾼이 나와요. 예수 믿고 성폭력범이 나와요. 교회를 유지한다는 목사가 성도들을 성폭행하는 일들이 생겨요. 왜 그래요? 옛 자아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에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을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분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위대한 분이죠. 하나님이 친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으니까요. 이 다윗이 어느 날 이 믿음 좋은 사람이 성에 올라가가지고 밤에 어슬렁대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봐요. 호호, 아름답도다. 사람을 보내요. 저자가 누구냐? 알아봤더니 자기 밑에 있는 부하의 아내래요. 자, 그러면은 부하의 아내인 걸 알았으면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요? 그게 뭘까요? 절제죠. 절제할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절제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속사람은 죽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4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전령을 보내요. 데려와라. 그리고 동침해요. 여자는 돌아가요.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다 하실까요? 이 사람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말도 안 돼요. 이분은요, 우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골리앗을 혼자 나가서 돌로 딱 무너지게 한 사람이에요. 우린 그런 거 흉내도 못 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나 10년 전, 15년 전에 부흥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나 심지어 신학교도 나왔어. 그런 분 많아요. 환상도 받고 방언도 하고 내가 손댄 막 병고침이 있었어. 근데 현재 어떠냐고요. 자기 욕망 하나 절제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 모습이 되어져요. 다윗은요,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남의 아내를 불러들였어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결국 이 모습은요, 육체의 욕망에 다윗조차 사로잡힐 때 자신의 영도 망가져요. 이 순간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끝내 누구까지 죽여요? 밧세바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어져요. 은혜의 사람인데. 우리도 그래요. 자기가 현재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신을 죽게 하는 인생으로 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예수 믿으니까 영생은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자신을 죽지 아니하게 하도록 자기의 겉사람을 죽여나갈 때 비로소 속사람이 사는 거예요.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져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그 인생이 어떻게 현재적으로 영생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가 양다리 걸치고 두 개 다 나는 잘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단코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굉장한 특권이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지명해서 제자로 삼았어요. 그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입니까?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순간 한눈 파는 사이에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누구한테 넘겨준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무리들한테. 자기가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주님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던 예수를 넘겨주겠대요. 얼마요? 은 30에. 유다의 유다. 유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입니까? 기가 막힌 은혜죠. 유다는 은 30냥으로 겉사람은 충족이 되었어요. 그의 속사람은 죽음으로 마감해요. 성경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가 막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남들 바라볼 때 와, 어떻게 저런 은혜를 받았을까? 환상도 보고 막 예언도 했어요. 그런데요, 결국 겉사람만 충족하는 사람으로 현재를 살아가요. 어떻게 될까요? 속사람은 죽어요. 영생을 얻는 사람은 잘 기억하세요. 자신을 죽지 않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현재. 과거 어느 시점, 예수를 믿는 그 시점 이후로 현재. 내 겉사람의 욕망은 있지만 독립적으로 살고 싶지만 절제하고 미래를 향하여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근데 교인의 많은 다수가 뭐라 그래요? 나도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리고는 오늘의 삶은 자기의 욕망대로 채우고 살아가요.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구원이 있을까요?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살했어요. 과연 저 사람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천국에 있을까요? 그렇게 기가 막힌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없을 거예요. 유다는 은혜 가운데 있다가 결국 처참하게 자기의 속사람을 죽인 대표 케이스로 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보십시오. 교회만 다닌 인생으로 이게 믿음 생활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까? 멈추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죽지 아니야 될 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영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죽지 않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제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리는 게 있어요. 자신을 죽지 않게 하는 사람, 그럼 겉사람이 죽어야 되겠죠? 겉사람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지금 하는 얘기는 그 내면 속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씩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건 지지난주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주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마셨으니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참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영생을 가지고 현재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겉사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럼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익은요,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적으로는 그렇게 살면은 영생을 가져요. 영생을 가졌다는 의미는 현재 생명의 능력을 누려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겉사람의 욕망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 하나도 해당 안 된다고요? 자기 겉사람의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까요? 다윗처럼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부하의 아내인 줄 알면서 동침한 사람이 진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사랑이 넘쳐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즉, 내 욕망대로 살면은요, 현재 생명의 능력은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가짜 기쁨이 있어요. 육체의 쾌락을 통해 기쁘다고 생각한 가짜 기쁨. 가짜 평안이 있어요. 삶이 넉넉하니 이게 평안인 줄 알아요. 가짜 사랑이 있어요. 인간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 같아요.
이건 생명의 능력이 아니에요. 생명의 능력은 오직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 때 현재적인 능력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이다. 현재적으로 다윗과 같이 사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그 인생을 30년 산다면 어찌 구원이 있을까요? 유다같이 굉장한 은총의 자리에 있었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몇 푼 안 되는 은 30만을 위해서 인생 살은 것처럼 물질의 탐욕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한들 생명의 부활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이미 봤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얘기해 주어요. 그러니 예수 믿었다? 나 영생을 얻었다?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가 달라요. 그 사람은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이것을 목적으로 살면 현재 생명을 누려요. 미래에 대한 부활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어져요. 세 번째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신비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또한 내 겉사람을 죽여야지만 내 속사람 속에서 연합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교회 다니고 30년 40년 다녀도 나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경험했어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며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내 겉사람의 욕망을 절제하고 살면요 희한합니다.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느껴져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하시는 주님이 느껴져요. 당연해요. 그런데 내가 안 죽은 사람은요 없어요. 몰라요. 주님이 내 안에 왜 계실까요? 내 말 잘 들으라고? 아니요. 내가 죽어야 될 나는 독립적인 나라 그랬잖아요. 이제 독립적인 내가 내려놓게 되어져요. 그 의미는 예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져요. 나는 내 안에 살긴 살지만 주님이 같이 사니 나를 인도하소서. 당신의 뜻 가운데 내가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신, 그것도 내 안에 계신. 이걸 누리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많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자기는 여전히 예수는 믿지만 내 욕망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싫으면 싫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독립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저런 제재를 받는 것 싫은 거예요. 그저 세상에 내가 재밌는 인생대로 사는 사람은 이거 알 길이 없어요. 세 번째 유익은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럴까요? 왜 나는 못 박혔다 그럴까요? 내 안에 사는데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닙니다. 내 입에서는 당장 감정대로 저놈의 새끼, 못된 인간, 나쁜 놈, 에이씨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뭡니까? 아니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뭐를 발견해요? 예,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끌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당신과 함께 내가 살아갑니다. 당신의 교제 안에 살아갑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신비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머지 네 번째,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믿는 사람이죠. 영생을 가진 사람이죠. 지금 현재형이에요. 과거의 시점이 아니라 지금 먹고 있어요. 내 겉사람을 부인하고 내 속사람을 죽지 아니하고 살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말미암아라는 것은요, 디아라는데 때문에요. 여기 자우라는 살다는요, 그냥 살다예요. 뭐뭐 때문에 살다입니다. 요 말씀을 쭉 풀어드리면은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듯이 나를 믿는 사람도 누구 때문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얘기가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산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살아가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는요, 십자가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러나 그것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천 가지의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때문에 산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니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듯이 나를 믿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게 된다는 의미는 그런 은혜의 주님이기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네 번째 영생을 가진 사람의 유익도 전제가 뭐가 돼야 될까요? 내 겉사람을 절제하고 속사람이 죽지 아니하도록 살아갈 때요. 여전히 독립적입니까? 여전히 죄에 자기 개인적인 이 이기적인 욕망 속에 갇혀 있습니까?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계산이 앞서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내 감정이 앞서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위해 산다고요? 아니요. 겉사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영생을 향해 살아요? 이 인생에서 나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죠. 결국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은 현재적으로 믿음 가운데 자기의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살아서 사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살겠죠. 살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내 몸을 쳐 나를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대요. 누구를 치는 거예요? 누구를? 부인해야 될 자기예요. 부인해야 될 자기. 우리 각자가 얼마나 자아가 충만합니까? 예수가 아니면 각자 살면 돼요. 근데 우린 예수님 알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나를 위한 인생의 충만들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 좀 절제하세요. 내 계산과 내 계획과 나의 오름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내 속사람이 죽지 않게 살게 되어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네 가지 유익을 말해요.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주님과의 연합,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되어지는, 예수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분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그분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지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임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속사람이 살게 되겠죠. 여기까지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렵죠. 그죠? 어렵죠. 그 예수님 이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나눴던 대상은 원래 떡 먹고 배불러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제자예요. 제자들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렵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어렵다는 말은요, 스켈레로스라는데 뻣뻣하다. 받아들이기 불편하다. 아, 불편하다. 아, 저렇게 살기 싫은데. 즉, 이 말씀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씀. 영생을 얻은 사람은 결국 자기를 죽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불편하다. 왜 받아들이기 불편했을까요? 자신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불편해요.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거부 반응을 보여요. 지금 말씀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근데 현재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 불편한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해줘야 된다? 불편해요. 물질이 참 좋은데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불편한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는 유익? 그게 좋다고 하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아우 불편해. 어떻게 내 욕망을 죽이고 독립적인 인생을 포기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전부 다? 내 이성과 경험으론 도대체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 거부 반응을 보여요. 인간은 거부하다가 반발을 해요. 반발하다가 어떻게 할까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 당했어요. 스데반도 죽임을 당했고요. 제자들도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어떤지 보세요. 인간은 항상 희한해요. 자기 이성과 경험을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가운데 그 받은 그 은혜의 내용을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현재적으로 믿음으로 못 살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안다라는 게 믿음의 방해거리가 된다고. 경험했다라는 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고. 인간은 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 범위 안에서 축소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께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이 와서 받아들이기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6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문제로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장애물이 되느냐? 알죠? 참 듣기 어렵습니다. 아, 믿으면 됐지. 뭐 믿음으로 살라고까지 합니까? 이 인생 재밌게 살면 되지.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왜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합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장애물이 되느냐? 이것이 뭘까요? 진리의 말씀이죠. 6장에서 얘기하자면 그 진리의 말씀이 네 마음에 걸리냐?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에 걸리면 치우면 그냥 됩니까? 에이 진리는 싫어. 그럼 그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진리는 항상 이성의 장애물이 되어져요. 우린 고민을 해요. 진짜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 도우실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대상이에요? 삼위일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 존재래요. 영이 보여요? 이해가 돼요? 생명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영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천국 어디 있는데요? 위치는 그 이해의 대상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그 사랑, 그게 이해의 대상이에요? 뭘까요? 진리는 항상 이성의 영역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일까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희한하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놓으라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믿으면 될 텐데. 가라 그래서 가면 될 텐데 가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죠? 자꾸 따져요. 홍해바다 앞에 있으면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뭘까요? 항상 자기의 이성의 경험에 부딪혀요.
장애물이 되어져.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이게 너한테는 장애물이 되느냐? 자, 그럼 그 다음 답은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똑똑하잖아요. 똑똑하잖아요. 인생 한 60, 70 사시고 나면 인생 다 이해하시는 것 같잖아요. 주님도 인생에게 얘기해요. 그래? 그렇게 수근수근 거리고 내가 진리를 얘기하는데 불편하지? 이게 장애물이 되지? 그럼 예수님이 알아서 없는 걸로 할게 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불편한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이용진 목사님 되게 강하시다. 제가 왜 강해요? 저는 한없이 갈대 같은 남자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저는 강하지 않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굳이 아멘까지는 필요 없는데. 자, 이게 너희들이 장애물이 되지?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 바보 같은 인간들아? 내지는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무지한 인간들아?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못 들은 걸로 쳐라. 그냥 살아라. 이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여러분들이 읽어도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얘기는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주어가 성령이에요. 여기서는 보면 살리는 것이 주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원어적으로는 토 푸뉴마티, 푸뉴마, 성령이 주어예요. 성령이 살린다요. 영이 살린다. 이 말은 성령이 무엇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즉 살리는 것은 영이란 이 말 속에는 성령이 너희들이 이해하고 깨닫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육은 무익하니라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지금 불평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이해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떡이나 기도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즉 아무리 이성적으로 그래? 생명을 얻는 자는 자기를 죽지 않게 하는 사람이야? 그래 내 겉사람은 죽어야겠지? 이걸 이해할 수 있느냐?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생명을 얻는 유익 가운데 그분과 연합,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내 절대 이해로 하지 못해. 즉 이 말은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이성적인 이해와 기대만으로는 생명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현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항상 자기의 이성과 경험으로 한계를 설정해. 안 될 것 같아, 못 살겠어, 성질나서, 손해봐서, 저 새끼를 그냥, 저 인간을 그냥. 전부 왜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한계 있는 자기 안에서 처리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저 하늘을 소망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요, 결단코 시작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었던 거듭남에 대한 말씀, 그 거듭남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5절 7절에 이어 비슷하게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는 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러니 이 니고데모도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주님 뭐라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즉 육체의 어머니로부터 난 것은 이 몸이지만 성령으로부터 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을 오늘 주제로 말씀 나누자면요, 이 말씀은 육체의 이성으로는 성령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결단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범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범위예요. 모든 믿음의 영역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하시고 감화를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내 마음속을 터칭을 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아하 믿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래. 유익. 내가 떠나자는 보혜사가 오지 않는데,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이만희는 지가 보혜사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가 있죠.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근데 성령님이 오셔야 유익이래요. 어떤 유익일까요? 요 얘기는 바로 뒤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웅진 형제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 유익일까요?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그분. 그러니 그분이 나로 알게 해주지 않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멈추는 건, 이거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 속에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아직 모자라.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고민하다가 힘들어 하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그분이 인도해 주셔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 가운데도 아직 믿음이 시작되지 않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즉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게 하는 분은 성령이지 내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될까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건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다녀도 나는 모르겠다. 여건을 아직 만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성령의 도구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란 얘기는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게 너희들한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된다 이거예요. 즉 성령이 나한테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내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내 속에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어지면 생명을 향해서 현재적으로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럼 여기에 이 사이에 자기의 이성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어렵습니까? 이 사이에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뭐를 많이 써요? 자기의 이성을 많이 써요. 고민하고 자기 감정을 따져보고 이익을 계산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내 인생에 뭐가 도움될까, 이러면 내가 더 좋아질까, 이러면 더 좋아질까. 핑계는 많이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나 막상은 자기의 욕망대로. 철저하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요.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즉 이 말은요, 주님의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에요. 즉 말씀은 성령의 도구예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즉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보고 듣는 가운데 누가 일하실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그분은 여건을 만들어내지 않은 거예요. 어떤 여건일까요? 말씀으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야겠죠. 보든지 듣든지.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성령이 일하시는지 내가 이걸로 잘 모르겠다. 내 이성으로 자꾸 따지고 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간에 감정이 막 북받쳐오는 사람 있습니까? 늘 이성이 앞서는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성령은 일하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 이와 같은 과정이에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성령이 함께 하셔요. 능력과 성령이라 그러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내 속에 은혜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내 안에. 그럴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으로 움직이게 되어져요. 현재적으로.
그럼 어디로 나가게 되어져요? 생명으로 나가져요. 항상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항상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나는 왜 오늘 믿음으로 못 살까? 능력이 없잖아요. 왜 없을까? 성령이 주시는 힘이 없잖아요. 뭐를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면 기도의 삶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었을까요? 자기의 욕망에 치중하느라고. 유튜브 보는 욕망, 편히 쉬는 욕망,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욕망. 그런데 교회 와서 단 30분이나 기도할 마음은 안 생기잖아요. 성령이 언제 일어요? 또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말씀 볼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남들이 믿는 만큼 나도 믿음의 생활을 시작해 보겠다 그러면 자꾸 들으세요. 들으세요. 아직 봐도 모르니까. 근데 안 듣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하나 있으면 이 땅에 듣고 싶은 설교 말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안 듣잖아요. 드라마는 수십 편도 봐도. 유튜브에 말도 안 되는 그 먹거리 막 그 남의 먹는 거 쳐다보고 침 흘리면서 봐도 막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내가 뭔가 듣기 위해서 애쓰지 않잖아요. 그게 뭘까요? 없잖아요. 믿음이 있으려면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의미는 내 이성으로 그렇구나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구나라고 움직이는 영역인 것이. 할렐루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고 노아 심판하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모든 내용까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머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이 시대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단권대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또 오늘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따지고 앉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이 아닌데 성령이 당신의 능력으로 나한테 허락해 주셔야 믿음으로 움직이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없어요. 우리 믿음으로 표현하자면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이 내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이 내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속사람의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위해서 절제한다는 그 절제의 힘은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독립적인 마음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 다윗처럼 어떤 육체의 쾌락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 물질적인 어떤 유다처럼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 이유가 뭔지 알아요? 끊어낼 만한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도 안 해요. 그럼 고민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속사람은 결국 죽어가는 인생이 되어져요. 영생을 얻는 사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과거에 예수를 믿었고 나 교회 다니고 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심리학적으로 확증 편향이라고 있죠.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자기 혼자 맞다라고 망상을 하는 것,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교회 안에 확증 편향증이 많아요. 주님의 음성교회가 나오면 구원이 보장돼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자매들, 형제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보장돼 있어요? 자기는 어제 저녁에도 감정대로 다 뒤집어 엎어놨으면서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내 편한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이익대로 현재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자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이 있어? 이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란 그 말씀에 해당 안 될 것 같아요? 자신을 보세요. 자신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영생을 얻는 사람, 결국 죽어야 될 내가 있고
죽지 않아야 될 내가 있어요. 죽어야 되는 내가 누리는 유익이 있어요.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얘기하셔요. 성령이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성령이 함께하는 거다. 어떤 사람 저한테 와서 그래요. 맨날 내가 부인 돼야 되는데 부인이 안 돼요. 네가 남편이니까 그렇지 라고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기도일까요? 애 끓이는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나한테 붙잡혀져 있는 내 욕망 덩어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내 인생에 붙어 있는지, 습관처럼 붙어 있는지 깨달으세요. 욕망은요, 습관이에요, 습관. 어느 날 제가 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샤워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샤워 끝나고 나는 어디부터 몸을 닦지? 근데 봤더니요, 오른손을 먼저 닦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을 닦아요. 왼편을 먼저 닦고 왼쪽 몸을 닦아요. 그 다음에 등을 닦고 다리는 또 왼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해요. 그 다음에 생각했어요. 바꿔서 해봐야지. 왼쪽을 닦으려니 불편해요. 또 바꿨어요. 내가 그러면 등부터 닦고 몸부터 이것도 불편해요. 다리도 닦는데 왼편으로 안 하고 오른쪽 하려니까 불편해. 이게 뭘까요? 이게 습관이구나. 죄에 대한 습관이 이렇게 했구나. 별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 나한테 익숙해 있는 그 삶의 방식과 욕망의 실체라는 게 이렇게 덕지덕지 나를 편한 방식으로 끌어가요. 바꾸세요.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살아날 수 있기 바랍니다. 익숙한 대로 살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받았으니 영생을 얻은 인생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47, 4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네, 영생을 가졌습니까?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과거의 은혜에 묻혀 있고 미래도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아직 믿음이 뭔지 모릅니까? 괜찮습니다. 여건만 만드세요. 말씀을 자주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보려고 하세요. 성령이 일하실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건 성령의 능력이 나를 끌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